가나안 땅을 분배하기를 다 마치고 끝까지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이 원래 가지려고 했던 그 땅 요단 동편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요단 동편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터전을 잡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쪽으로 여기를 이제 요단 서편 그래요. 여기는 9지파 반. 보통 우리가 여기를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간 두 지파 반이 가서 큰 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 10절에 보면 볼만한 큰 단이더라.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더라. 근데 그게 이 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탑 같은 거죠. 이렇게 큰 돌탑, 돌을 모아가지고 탑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가 보기를 단이다, 단. 큰 단을 쌓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추측하기를 저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게 우상 숭배를 하려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쪽 요단 서편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 실로였거든요. 근데 실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는 실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오고 갈 수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단을 쌓아서 여기다가 어쩌면 우리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죠, 추측.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 가야 된다.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단을 저 사람들이 쌓은 우상재단을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막 아우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서 싸우지 말고 대표단을 파송하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제 몇 명이 각 지파에서 대표단을 뽑았잖아요. 근데 뽑아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여기다가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16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반하면 후일은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확정을 지은 거죠.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심증을 가지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여기다가 이 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지 않았냐. 아간의 경우를 보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의 경우를 보지 않았냐.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잖아. 그 말은 맞다니까요. 그 말은 맞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의 심증으로 하는 추측이 내 쪽에서는 맞아요. 근데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단을 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신들의 추측을 결론 내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랬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편에서 확신을 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가가지고 막 왜 당신들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루벤 자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22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내가 맹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저 사람들의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만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거든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 말은 확실하게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워낙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와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런 일 없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 거기 줄봅시다. 목적이 있다 그 말은 나름대로 나의 의도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지금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후일에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간에 어쩌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영적 전쟁. 어떤 전쟁이냐?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종교적, 신앙적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뭘 세웠냐면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증거, 표징으로 했다는 거죠. 29절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옥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청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라 라고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루벤 반 지파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비일비재하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왜 서로 헤어지나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큰 문제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아주 작은 문제에 오해로부터 시작해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점점 멀어지고요. 그런 거죠. 네. 내 생각을 결론 짓지 마세요. 그분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다고 자기의 추측을 뭘 낸 거예요? 결론 내려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추측을, 내 생각을 결론 내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것은 내 생각일 수가 있지, 이것은 내 생각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좀 넓게 생각하면 그런 갈등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도 얼마든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와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추측을 결론 내리지 말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 거는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표단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30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뭐 했대요? 좋게,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네?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오해한 그것을, 자신들이 추측한 것을 결론 지어서 말하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멋쩍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 반의 그 설명을 듣고는 아, 그랬구나. 네. 아마 여기에 뭐 사과했다는 말은 없지만 사과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사과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쩌면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사과했다. 그런 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아, 내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우리는 사과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하고 그 뒤에 가보세요. 그 뒤에 보면 33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3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거기 보면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전쟁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너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큰 일은 없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33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어떻게 했대요?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오해를 하거나 그런 일로 서로 갈등하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위를 오해하고 그럴 때는요,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설명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사실은
그건 오해였고 선과 후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아홉 지파 반 대표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잖아요. 좋게 여기고 그 말은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 그 말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서로 이렇게 종교적 싸움을 할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징으로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세운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성숙한 성도입니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편에 있는 다른 아홉 지파 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계속하는 거죠. 갈등은 계속하는 거고 나중에 전쟁 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아이, 그거 아닐 거라고. 내가 볼 때 그거 아니라고.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갈등이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의 지체들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갈등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갈등은 반드시 우리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믿어주는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그렇죠. 저분이 나에게 내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저분이 내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서로 간에 좋습니다. 우리 자신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저분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추측을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자유인데 뭐 우리가 하루 저녁에도 집을 몇째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이 생각이 자꾸 생각을 물어가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그러면 나중에 하나의 집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힘든 거예요. 에? 내가 결론 내리고 내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탁 해서 내가 결론 지어가지고 딱 집이 한 채 생겨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힘들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 이중적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이중적이야. 그럼 내가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 그때 어쨌든 사단의 목표는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질투합니다. 원래 마귀란 뜻이요, 질투자란 뜻이에요. 질투자. 항상 질투해요. 우리가 이게 서로 부부간에 아주 잘 지내는 것을 질투를 해요.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오해를 이겨내게는 능력이 뭐냐? 이해예요, 이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 남편에게 이런 감동이 왔대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싸웠지?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옳았고 저 아내는 틀렸어. 틀렸어. 말하는 것도 틀렸고 반찬하는 것도 틀리고 틀렸어. 잘못됐어. 선생님처럼 매번 지적만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 별거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거구나. 다른 거였구나. 각각 다른 집에 태어나서 각각 다른 부모 아래서 자랐고 각각 다른 성격이 있고 각각 다른 취미가 있는데 다른 건데 나는 틀렸다고 말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전에는 틀렸다고 말했을 때는 다 정죄를 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더래요. 이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돼.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이해가 되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저 아내가 원래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속성, 습성, 그리고 가정에서 배워온 어떤 그 가정의 어떤 가족력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틀렸다고 말했을 때 나도 힘들었고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더래요. 아멘. 이해가 뭐예요? 약입니다. 명약이 이해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한번 우리의 틀을 바꿔보자고요. 생각의 틀을 바꾸자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져요. 인간관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 우리가 오해하면요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제일 상처를 받아요. 오해하면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작동하고 사탄이 생각을 주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작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네,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루하루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해를 해보자고요. 오해를 이기는 방법이 이해예요.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 다른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화목해지고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2지파 반, 요단 서편 9지파 반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의 백성들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동편의 사람들이 서편의 사람들에게 설명한 이후에 그 일을 서로 받아줌으로써 모든 문제가 갈등이 봉합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해를 이기는 비결은, 오해를 극복하는 능력은 이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이해의 화목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송기범 집사님, 하나님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진 감사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승진한 이후에 더욱 겸손하게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은혜가, 승진과 같이 멋진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